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 유연선 집사님이 딸 유서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서연아, 새로 이사 온 집 너무 크지? 봐봐, 천장이 안 보여. 뭐가 많이 달리긴 달렸다? 서연이 꿈이 아주 큰 집에서 사는 거라고 해서 아빠가 어제까지 돈 많이 벌어서 오늘 딱 맞춰서 이렇게 큰 집 샀어. 어때? 새로운 집에 이사 오니까 좋지? 내일 친구들한테 자랑해. 우리 집은 너무 커서 방에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마이크 달고 해야 된다고. 아빠가 농담한 거고, 이 하나님의 집을 서연이의 집처럼 여기고 여기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갔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의 꿈이야. 그리고 이제 서연이는 큰 집을 갖는 그런 꿈이 아니라 토기자기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꿈이냐고? 아빠가 그 꿈에 도움이 될 만한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줄게. 아주 오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어. 노예가 뭔지 알지? 뭐든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원하는 대로 먹을 수도, 그렇다고 어디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단다. 바로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탈출할 때 그들을 잡으려고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 가로막고 있던 홍해도 갈라주셔서 무사히 건널 수 있었지. 와, 예스! 이제는 자유다.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멋지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의 길이 시작된 거지. 이게 뭐야? 물도 없고 더워 죽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100번 1000번 나았어. 목마르면 물도 먹고 거기다 고기까지 먹을 수 있었잖아. 너무 힘들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야. 자신들이 노예였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멋지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간 거야.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 자, 아빠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럼 이제부터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한번 목사님하고 불러볼까? 목사님! 네.
자리에 잠깐 일어서시고, 그동안 우리 애썼던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아니 나오기가 너무 복잡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10가정인데 일어나 보세요. 지난번 10번의 예배 동안 아빠들이 자녀들과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세 가족 중에 토기장이의 꿈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듣고 그릇을 믿음으로 빚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그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빚은 컵이 여기 2개씩 들어있는데 선물로 드리고, 우리 애쓴 우리 가족들에겐 기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액자로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받을까요? 자, 우리 애쓴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번 변화산 기도회는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도 참 많이 있었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뭐 이름은 제가 뭐 김지성 장로님이라고 밝히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산삼, 분당에는 병삼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 보고 참 이렇게 놀랬고, 참 그 마음들이 참 감사한 일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토기장의 빚으심을 생각하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마친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결단하는 순서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7번째 말씀을 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오늘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순간은 우리들이 결단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심과 결단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조금만 할까요? 막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화가 나요.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문제야. 부모가 하나님, 제가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할까요? 막 이러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화가 나. 그냥 많이 사랑해. 목회자에 있어서도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인도하심보다는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술, 담배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술을 좀 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끊어야? 안 먹으면 끊는 거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귀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결단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들이 결단하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결단까지 갔는데 그 결단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단한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브라함이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믿음의 유산을 받겠습니다 결단했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불의한 자식을 낳게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라고 끝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아빠가 아이에게 들려줬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제일 위대한 결단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터전을 박차고 출애굽한 것만큼 위대한 결단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자식들이, 내 조상들이 살았던 400여 년의 그 땅에서 모든 터전을 버리고, 물론 그곳이 힘들기는 했지만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나간다고 하는 결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단하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결단은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평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들을 말이에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결단으로 끝나거나 결단은 했으나 그들의 삶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까? 인도하심을 받는 게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한 그들을 데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름길로만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회로로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매번 오아시스로만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걷게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돌아가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든 악한 적을 만나 싸움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택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유치한 것 같지만 저는 어제 그제 뉴스를 보면서 다시 꽃샘추위가 와서 추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데 하나님 날씨 따뜻하게 해주셔야지,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이 새벽에 나오고자 하는 그 믿음에는 날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빚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결단했지만 여러분들의 결단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를 흔드는 것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불과 물을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결단한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함께 우리들이 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슴 벅찬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의무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편한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엄마고 아빠고 아들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쓰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로부터 여러분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보며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오래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교회 임지를 이렇게 옮기기도 해요.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교회 임지를 옮길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일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은 자리고 좋은 조건이에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들이 지어야 되는 때로는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제 말을 잘 듣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왜 제 말을 잘 듣는 게 좋은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권위를 주셨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무엇라고 말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무조건 다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권위에 복종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해야지. 아니, 목사님께 이렇게 대항하면 벌 받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대항한다고 벌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불의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저것은 불의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누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중심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우리를 감고 있어야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에 누가 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내가 드러내야 되고, 진짜 멋진 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거 막 뭐 저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쫙 뽑았는데 광선이 쫙 나와요. 보통 때는 안 보여. 근데 악한 세력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의 권세를 봤을 때 쫙 뽑았는데 레이저가 쫙 나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불의 앞에서 성령의 검을 뽑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인 이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준을 말씀드려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텐데,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빚으심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동안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속았어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보고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유명한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가? 예전에는요, 유학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유학을 가려면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제가 학교에 혹시 명예가 금이 갈까봐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신촌에 있는 여자 대학이에요. 그 학교를 나온 이 사모님이요, 그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이 사모님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을 바로 앞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시험을 보는 내내 그 답안지를 보고 써서 유학시험에 합격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썼어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면 올바른 결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하여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유익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나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는 일인가? 세 번째, 세속적인가 거룩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은 달라요. 세계적인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의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세속적인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속적인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네 번째, 내 결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구별해야 돼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때로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독선으로 인하여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결단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내 결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쓰시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지금부터 우리들이 결단하는 순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변화산의 소식을 저도 몰랐는데 방송국에서 뉴스로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분당 만나교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 동안 토기장의 꿈을 주제로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뜨거운 새벽기도회 현장, 이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른 새벽,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꿀맛 같은 새벽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기도회를 선택한 이들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교인들입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하루빨리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는 아들의 소원과 저희 부모님이 아직 신앙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신앙 가질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한 초등학생의 기도와 외교관이 되기 위해 꿈을 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 내려놓음을 배우게 됐다는 한 권사님의 고백은 새벽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제 목표예요. 이른 새벽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을 찾은 가족들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힘들지만 새벽부터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었고요. 매일 성수주의를 지키지만 새벽에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사회자나 목회자가 읽지 않고 교인 가족이 직접 강대상에 올라와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니 드라마를 만들어 전달하는 모습 또한 교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병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인생길에서 좌절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이 막힌 좌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새벽기도회, 분당 만나교회의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는 때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토기장의 의견이 베스트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순종에 제가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사실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 내 운명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상처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이 막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왔지?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향해 행하는 일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나지 않는 그 빚으심에 제가 새 부대가 되어 순종하며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갔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저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이렇게 빚으셨는데 여러분들 홀더에 여러분들 다 쓰셨죠? 그걸 이렇게 한번 끼워 보세요. 다 끼우셨으면 여기 여러분들 다 쓰셨죠?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다 쓰셨어요? 예,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2번 반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김병삼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교회 토기장이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토기장이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 컵을 들고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것은 빈잔입니다. 그러나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의 잔, 여러분들 미래의 잔, 하나님 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물가의 여인처럼,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잔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깨어지고 아프고 갈급하고 그렇게 상처났던 우리의 잔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오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으셨사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의 잔을 다 내어버리고 내 아픔과 상처의 잔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빈 잔을 들었습니다.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토기장이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들며 나는 이제 주의 그릇이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제가 찬양 부르고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자유롭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고 돌아가세요. 함께 섭리가 있다네. 주의 토기장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에 날 향한